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기는 23절부터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다 하는도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왕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간 것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찾는 것이 인간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간절함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 세우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깨 또 한번 이렇게 쫙 펴시고요. 아침에 오시면 이게 어깨를 좀 펴시고 좀 쭈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쫙 펴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입니다. 하다못해 만화로까지도 너무 많이 제작되어 있어서 아이들까지도 솔로몬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말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오늘부터 성경은 쭉 나열하며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오늘 3장 16절서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또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신하들, 그의 행정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와 함께한 많은 신하들을 쭉 나열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20절서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이 얼마나 부요하였는지, 왜? 부요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 부요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쫙 또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펴져서 그가 영광을 얻게 되는 명성,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서 4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 쭉 열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신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오늘부터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고,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이야기는 소외 계층의 소리까지 듣는 마음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창녀 두 사람의 재판을 다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죄송하지만 당시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 계수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표현한 창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메춤부라는 말에 훨씬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여인들은 더더욱 그 존재 가치조차 찾지 못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에는 신용과 신빙성을 가질 수 없어서 누구도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의 직업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부류를 이야기하면서 창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죄인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정도로 입에조차 언급하지 않는 존재들이니 구약 시대인 솔로몬 시대에는 그들의 신분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무후무하다라는 그 영광과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들의 송사를 직접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 계층의 소리까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계속되어집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대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들의 움직임조차도 눈에 밟히지 않는 존재 가치가 없는 이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런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그들이 주워가게 하라. 야, 너희들이 포도열매를 따다가 미처 못 딴 것 있으면 놔둬라. 그들이 와서 따먹게 해줘라. 이것을 아예 율법으로 정하실 정도로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요, 의인들조차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지극히 작은, 그러나 우리들 주변에는 존재하고 있는 이웃들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7절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가 도와줬는데 몰라. 본인들은 몰라. 근데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주위에 연약하고 아주 안타까운 이웃을 헤아린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오른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줬는데 도와준 줄 몰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과테말라에 많잖아요. 힘든 지체들. 그러면 옆에 있는 동전을 놓고서 그냥 차문 열고 놔줬어. 누구에게 줬는지도 몰라.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준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사실 저는 구제 사역에 그리 긍정적이거나 열심을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보이고 그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우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바로 저질러 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의인인 양으로 분리된 이들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와줬는데 몰라. 보통 도와줬는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에게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 위상이 되는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게 다시 그 사람이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보통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미천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의인 삼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딱 생기면요, 그때 바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말까 문 열고 나면 제가 총 들이대면 어떨까? 그냥 총 맞으세요.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그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창기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재판하는 이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예배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책망합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더 이상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너희들의 예배 제사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로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이유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소외된 자들을 그냥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잘난 척 하듯이 자신들이 제사 드렸던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아모스에서도 마찬가지고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 볼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액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소외된 자를 내치는 그들의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나 안 받겠다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의 정결함,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위하여 강도당한 사람을 외면했을 때 그들은 그의 진정한 이웃이 아니라고 책망하셨던 것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이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행하세요. 오늘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교회에 세상에서의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박질이 있고 고성이 오고 가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단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그 악한 모습의 빈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게 맞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가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샤워장이 최유찬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혹시 이러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씻고 그들에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옷가지를 제가 챙겨놓은 게 있는데 교회 안에 있거든요. 입혀드리고 내어보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잘 실천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손해와 후회가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수행하는 곳으로 남겨주신 교회가 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한 재판은 당시 세상의 법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소외된 계층인 창기들의 송사를 듣고 판결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과 소유욕, 즉 집착을 구별해낸 재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기에 사실 이 마음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힘듭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은 한마디로 구분하기 힘든 사랑과 집착하는 소유욕을 명쾌하게 구분해낸 자리입니다. 소유 욕심으로 인한 집착함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것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집착이라는 것, 소유욕이라는 것은 제가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내용으로 알려드리기 위하여 인터넷에 나무 위키에서 이 집착을 쫙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어떤 대상의 마음에 쏠려 매달리는 것, 어떤 대상에 마음이 쏠린대요.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사람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대다수의 사람은 사랑이 곧 집착이라고 착각하기 마련인데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둘은 근본 자체가 다르다.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아니라요, 나무 위키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습니다. 사랑은 배려심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고 집착은 반대로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는 감정이다.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사랑은 상대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할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늘 희생하고 노력한다. 반면 집착은 정반대로 상대방이 고통스럽든 슬프든 간에 자기 자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끝이며 상대방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면 만족한다는 뜻이다. 다만 사랑이 과해져서 집착으로 변하는 경우도 흔한 편이며 기본적으로 집착이 아예 없으면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둘을 별개로 보는 것도 애매모호하다. 사실 이게 가장 구분하기 힘든 편인데 집착은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을 아끼고 위로하고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수단이고 상대방이 목적이라면 사랑이고, 상대방이 수단이고 내가 목적이라면 집착이고 소유욕이다. 난 성경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소유욕은 그 대상에 대한 배려함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판단하고 말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게 소유욕, 집착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입니다. 사랑이야 뗄 수 없는 단어가 희생, sacrifice, 희생입니다. 우선순위가 나보다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대표적인 무조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관계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죽이는 것 아깝게 여기지 않으셨던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을 극단적인 판결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자, 누가 진짜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낳은 살아있는 아들을 쪼개서 나눠 가지라고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때 그 아이의 친모에 대해서 오늘 말씀 26절에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크마스 라흐메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살아있는 아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불타올라서 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 아들이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막 불타올라서 검게 되어요. 저 이 마음 알아요. 경험해 봤거든요. 막 이게 아픈데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소리가 안 나요. 우는데 소리가 안 나요.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친모는 아들을 빼앗겨도 좋으니 살 길만 바라는 마음에서 희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친모가 그 아들을 포기한 것은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해도 좋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빼앗겨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 주지 말고 쟤 주세요. 그러나 거짓 어미는 소유욕, 집착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너도 가질 수 없어야 돼. 내게 없어졌는데 너만 가지고 있다고 난 그거 허락할 수 없어.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반으로 쪼개서 나누라고 막 소리칩니다. 이를 들은 솔로몬은 판결을 내리는데 그 누구도 그 판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위 여부가 명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조차도 없이 백성들의 반응으로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이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과 예리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았던 것입니다. 심리 재판이에요. 유전자 검사도 없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의 속에 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왕을 속일 수 없다. 그는 신과 같이 동일한 존재이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속일 수 없다라는 마음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 왕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순간서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는 같은 겁니다. 오래간만에 나의 옛날 사람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나의 과거 행적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 얼굴이 하얘진다.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수록 그 사람이 점점 두려워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학폭 사건이 이런 겁니다.
그저 옛날에는 아무 얘기 없었는데 지금은 요만한 꼬투리까지 사방으로 터져 나오듯이 나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4절까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이요 왜 일어났느냐? 이게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유무상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두려운데도 그 팀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전 저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평강교회 가봐라, 빡세다. 근데 나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은데, 나 그렇게 예수 믿고 싶은데, 그거 멋있지 않아요? 솔로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난리칩니다. 나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온 30살 난 요셉, 그가 꿈 해몽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 해몽을 하게끔 하신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바로도 알고 있었고 요셉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엄청 아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 다니엘 6장 20절에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질문하는 내용이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리오 왕은 알았어요. 누굴 통하여? 그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하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다리오 왕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는 일, 나의 행동, 나의 삶을 보면서 궁금해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꼭 많은 연예인들이 마지막 시상식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올립니다 얘기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써십시오. Not me, God did it. You know, Dios lo hizo. 요것만은 외우시면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진짜 많이 써야 될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금만 어떻게 우리가 베풀어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You know,
디오슬로 있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드러냈던 사람의 특징이 이 고백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할 필요 없겠죠. 내 행동과 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이유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낼 만하지 않았고, 혹시 그런 경우에도 자신이 한 것이냐 자기를 드러냈었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함이 없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교회가 이런 취급받는 것을 우리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거에는 우리가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능력적으로도 온전할 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이 드러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경외하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는 입술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